매년 특히 이제 그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교육부의 입시 요강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교육부가 너무 자주 바꾼다 이래서 상당히 이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 대체로 이번에 발표하는 입시 요강은 이번에 고2나 고3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뭐 중2나 중1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뒤부터 시행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 제가 대학 입시를 볼 때는 제가 시험 본 대학은 전 과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능 과목 빼놓고는 전 과목 봤어요. 국영수, 사회, 과학, 제2의 국어. 그래서 우리는 입학시험을 이틀 동안 봤습니다. 국영수, 사과. 근데 국영수 그렇다 치고 사회 과목은요, 그 안에 과목이 다 따로 또 있었습니다. 국사가 있었죠, 세계사가 있었죠, 지리가 있었죠. 과학 과목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4과목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어요. 제2의 국어까지. 그러니까 전 과목을 공부했어야 돼. 근데 다른 대학은 국영수 3과목만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가겠다는 사람들은 국영수만 오로지 공부하는 거야. 거긴 국영수가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이죠. 이틀 전이죠. 그 전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 화 있을진저 심판의 예언을 하고 이제 하루를 묵으시러 베다니로 가시면서 이제 감람산을 지나갔죠. 감람산을 돌아서 가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참 엄청나다 탐복하며 얘기하는데, 그때 앉아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 감람산 강화예요. 24장, 25장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까지 24장에 본 건 뭐냐면 마지막 그때, 심판의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뭘 얘기했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사람들 그걸 알기를 원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오늘 25장에 비유가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전부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이 감람산 강화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기준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준점을 줍니다. 왜 이걸 주겠어요? 현재 사는 삶,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라야 합니다. 지금 착각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 입시 요강 발표한 거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세상이 심판된 그때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못 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 3가지 비유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열천의 비유인데요. 열천의 비유인데 이것은 결혼식을 이해해야 되겠죠?
결혼식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신부의 집에서 신부 아버지와 신부, 신랑 아버지와 신부, 신랑 정혼을 합니다. 정혼할 때 지참금을 주고 정혼을 해요. 그러면 그 정혼한 것이 같이 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게 정혼이 되면 신랑 아버지와 신랑은 다시 이제 신랑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가서 집을 짓고 집이 다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고 가는 겁니다. 가면 신랑 집에서, 아버지 집이죠, 그 마당에 이 신혼집을 짓습니다. 신혼집을. 그걸 신랑이 지어요. 짓고 나면 그 신랑 아버지가 보고 때가 됐다 하면 신랑에게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그럼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근데 주로 밤에 가요.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럼 정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랑이 집을 지으면 올 테니까 신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어느 때쯤 올 거라는 예상은 있죠.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그때 그 근처쯤 오면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고 물론 신부의 가족들도 있지만 신랑이 오게 되면 주로 밤에 올 때 제일 앞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왔다고 먼저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 신부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그 식구들은 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나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신부 친구들이 나가서 맞이합니다. 간단히 거기서 맞이하고 바로 거기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은 짐을 싸들고 신랑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준비가 횃불이에요. 횃불을 준비해야 돼. 밤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 횃불이라는 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횃불에 기름도 있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럼 신랑과 신랑 친구들도 물론 준비해서 왔겠죠. 그렇지만 온 길만큼 준비했고 돌아갈 때는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그 준비한 횃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응용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신랑, 신부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신부는 여기에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고 신부의 들러리 10처녀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처녀 5, 어리석은 처녀 5,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신랑에 대해서 봅시다. 신랑은 여기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스스로죠.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리 규정하고 들어가는데 왜 지혜롭고 왜 슬기 있고 왜 미련한지는 그 다음에 나오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건 좀 이따 보고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 신랑을 볼 때 특징이 예상보다 늦게 왔다. 이게 하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더디 오는. 다 졸며 잘새. 그러니까 다 졸고 잤어요. 초저녁에 올라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점점 자정이 지나가고 2시가 되고 하니까 다 잔 거예요. 다 잤어요. 10처녀가 다 잤어요. 그러니까 잔다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앞부분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24장 42절에도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의미가 실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지켜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열처녀 다 잤으니까 깨어있는다는 면은 다른 면의 의미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훨씬 생각보다 늦게 왔는데, 일단 신랑이 올 때는 너무 황망 중에, 졸지에 급하게 와서 신랑이 올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늦게 왔는데, 생각보다 더디게 왔는데 올 때는 갑자기 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우리가 24장에도 계속 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오는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알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알려고 하죠? 보통 우리가 약속 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이유가 있죠. 내게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좀 대개 부부가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제 아내는 약속 시간이 2시간이 남아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2시간 남으면 10분 전까지 그냥 노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제 아내가 속을 끓이다가 몇십 년 지나니까 이제 금연은 놓았어요. 포기했어. 내가 준비하든 말든 눈도 안 줘. 그럼 내가 알아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되면. 그 때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 봐서 딴짓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때를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동안의 시간을 나름대로 사용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느 때 오든지 상관없다. 그러면 뭐하러 그 때를 알려고 하겠어요? 언제 오든 상관이 없다면. 그 상관이 있으니까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치게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어느 한 위대한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천사를 타락하게 했고,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 타락했죠.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을 타락시켰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알고 싶은 거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 인간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으면 기어코 알고 싶어. 판도라의 상자요, 인간에게 주어지면 언제나 열리게 되어 있어요. 100%.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여튼 열고 보는 거야. 인간의 문제점.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걸 알아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처녀들, 먼저 지혜로운 처녀를 한번 봅시다.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지혜로운 처녀는 참된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처녀들은 짝퉁,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사실상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이쯤 되면 좀 여러분이 겁이 나야 돼요. 겁이 나야 돼. 아무런 겁도 없어. 말해라. 한번 봅시다. 먼저 그 처녀들이 한 일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열처녀가 전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참고로 지금 24장, 25장은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자, 다 순종했고 다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준비 다 했다니까. 열처녀 모두.
근데 그 차이가 3, 4절에 나오죠. 물론 등까지 준비했는데 거기에 더 엑스트라로 더 준비했느냐 이게요. 예상치 못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엑스트라로 더 준비했느냐, 그 문제예요. 둘 다 등이 있어요. 등에 기름이 있으니까 이 불이 탈 거 아니야. 이게 좀 주로 횃불인데 차이점이 뭐냐? 기름이 있어서 불이 현재는 타고 있는데 추가로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 그 문제예요. 여분의 기름, 이 준비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이 기름만 나오면, 성경에 기름만 나오면 전부 성령이래.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또 나무만 나오면 전부 십자가래. 그런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름은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준비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 사막에 집차가 2대가 사막으로 나갔어요. 둘 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갔습니다. 근데 한 대는 집차 뒤에 추가로 기름통이 달려있죠. 요새는 안 보이는데 옛날엔 그 기름통이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 같은 데 보면 거기까지 기름을 채우고 나갔어요. 가다가 대충 계산을 하죠. 여기서 어디까지 몇 킬로니까 얼마면 간다, 계산이 나오는데, 사막이라는 게, 그 모든 여정이라는 게 항상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막도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름통을 싣고 온 그 집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그 기름 넣고 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차는 사막에서 밤이 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런 면을 한번 당한 일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차를 몰고 미국에서 이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에 갔어요. 근데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을 가서 거기가 이제 LA 쪽에서 가면 쉬지 않고 차를 몰아서 3일을 가야 합니다. 3일을. 근데 거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유타주의 그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쪽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거기 중간이 사막지대예요. 완전히 사막지대인데 하루 종일 달리는 사막지대예요. 거길 넘어가야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로키 산맥도 가고. 중간에 그때는 뭐 이제 구글도 없었고 지도를 보니까 길이 잘 닦여 있고 중간중간에 이 타운이 있어요, 도시가. 그러면 중간중간에 기름을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보니까 기름이 3분의 2 정도 남아 있어요, 차에.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기에 만땅을 채웠습니다. 그 사막 쪽으로 가기 전에 만땅을 채우고 이제 지름길로 들었어요. 이렇게 가는 길로 안 가고 지름길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딱 그 지름길 가는데 끝이 안 보이는데 끝까지 집이 한 채도 없어요. 한 번 이렇게 꺾어져 돌았는데 가서 지도에 분명히 마을이 있어요. 가 보니까 4집 있어요, 4집. 그 다음에 가면 쉴 데가 있을까 해서 그 다음 마을에 갔더니 2집 있어. 기름이 거의 떨어질 때까지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넣을까 말까 하면서 기름이 4분의 3 있었으니까 혹시나 이 사막 쪽을 건너서 혹시나 해서 제가 만땅을 채우고 갔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중간에 저 쓰고 온갖 일 당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욕은 바가지로 먹고 별 일은 다 벌어졌을 거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방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보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준비한다는 게 먼 길을 갈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바로 여기 지혜로운 처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준비를 완벽하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에 가서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준비가 완전하지 못해서 반쯤 지었다 칩시다. 그리고는 드디어 홍수가 들어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붕을 얹지 못했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냐고. 같이 빠져들겠지.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진짜 천국을 사모한다면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언제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대개 천국을 생각할 때는 넓은 백사장에 나무가 있고 비치가 있고 여기 오렌지 주스가 있고 그런 걸 천국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멋진 으리으리한 집이 있다고 하는 걸 천국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도 봐서 알지만요, 큰 집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요. 진짜 큰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 큰 집에 살면서 불안해한다니까? 큰 집에 살면서 서로 화목치 못하고 싸우고 나 혼자 있다고 외롭게 느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좋은 생활이고.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내 기쁨이 있고 없고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천국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처럼 느끼듯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다. 지옥은 어디가 지옥입니까? 반대로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무조건 지옥이에요.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끓는 못이라 그랬는데 지옥이 보석으로 된 것이면 어때요? 보석이요, 사실 보석도 넘치면은 보석 뭐에 쓰죠? 실제 사용하려고 치면 보석이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석으로 된 침대 여러분 잔다고 생각해 봐요. 딱딱해서 못 잘 거예요. 보석으로 된 집, 과연 그 집이 편할까?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가야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과 안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목표하고 그것을 갈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반대로 지옥은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봅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그의 힘의, 주의 얼굴,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함께 안 계시는 곳이에요. 함께 안 계셔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를 충분히 안 하고 준비 안 된 채로 살다 보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믿는다고 신랑을 맞으러 간 모든 열처녀 다 등을 준비하고 신랑 맞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7절에 봅시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다 준비했다니까요. 근데 가면서 보니까 추가로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8절에 봅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요즘 같으면요, 이 슬기 있는 자들 맞아 죽어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냐 막 이러고. 에? 좀 나눠주지.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뭐 이런. 왜 안 나눠줬을까요? 그리스도님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왜 안 줬을까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뭘 해야 되냐면 신부집에서부터 신랑집까지 그 밤에 그 길을 밝히고 가야 될 의미가 있는 거야. 신랑집에 온 사람들은 기름 다 썼겠지. 그 신부집에서 신랑집까지 가는데 등불에 기름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여분이 꼭 필요하다면 거꾸로 신랑집에서 온 그 신랑의 친구들은 그 기름을 다 어떻게 가져와요? 돌아갈 때까지. 신부집에 올 때까지만 기름이 가져왔겠지. 그 사람들도 여분을 가지고 와야 왔을 테니까. 그러면 신부 들러들이 준비한 등불을 앞세워서 신랑집까지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한 4분의 3쯤 가다가 다 꺼지고 이제 결혼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밤에 결혼식 완전히 망치게 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못한 거고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는 게 당연하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금방 살 수 있어요.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살 수 있는 때야. 실제로 그 뒤에 나머지 5 처녀가 가서 얼른 가서 사가지고 결혼식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니까 사가지고 와라.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준비 안 된 처녀들은 거절도 2번 당합니다. 제일 먼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다가 우리도 모자라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가서 사오라 한번 거절당했죠. 2번째는 다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결혼식장에 왔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 주여 주여 문 열어주옵소서. 근데 그 신랑이 와서 뭘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제 신랑에게 거절당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신랑이 늦게 올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이 밤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 말고 내일 저녁에 올 줄 알았겠지. 근데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신랑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애초에 결혼식에 초청을 해놓고 늦게 왔다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꼭 게으른 건 아니야. 게으른 건. 다른 사람보다 행동이 느린 것도 아니야. 그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 사서 오라 할 때 얼른 가서 사서 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에이, 우리는 늦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집에 가자,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리석은 5 처녀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다니까요. 얼른 가서 기름 사서 얼른 쫓아간 거야. 근데
문이 닫히고 자기들이 들어갈 길이 막힌 거죠. 혼인잔치까지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얘기했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두드렸어요. 근데 왜 안 열립니까?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타이밍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열려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두드리면 열려요. 그러나 일단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지막 그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때가 분명히 온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대충 살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떴으니까 내일도 뜰 거고 100년 뒤도 뜰 거고, 지난 수십억 년 동안 해가 떴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왜 어리석으냐? 그 때가 올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문을 두드려도 안 된다는 걸 몰랐다니까. 그들의 문제를 지금 이걸 잘 보십시오. 조금 늦어도 왜 그들이 기름을 나중에 준비해서 이 혼인잔치에 갔냐면 늦어도 들어갈 줄 알았어요. 문 열어달라면 열어줄 줄 알았어요. 이게 마치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좀 잘못해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려고 안 해. 내 삶에 죄가 묻어져 있어도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죽어도 그것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느껴야 비로소 거기서 벗어나는데, 나중에 하지 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혹시 또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요구하듯이 내 주변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하고 같이 묻혀가는 줄 알아요.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모두 하고 하면 그들하고 내가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까요. 다 같이 막 온 교회가 함께 신앙으로 막 뜨겁게, 그러면 나도 다 거기 있는 줄 알아. 근데 마지막 날은 전부 다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옆 사람의 열심, 옆 사람의 신앙,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갈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요 사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이가 없어요. 아들 아니면 딸이에요. 하나님은 사이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고 가족관계 필요 없어요. 아들 아니면 딸이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야. 우리 조상이 뭐 예수님 믿었거나 안 믿고 무슨 관계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지. 내가 준비되느냐 그 문제지. 그들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봤지 심판하는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판 날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 내 마음에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의 특징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십시오. 믿음의 특징이야, 이게 전부 다.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열천의 비유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것도 대충 준비한 거하고 전력을 다해서 준비한 거하고 차이예요. 그들도 등이 있었고 등에서 불타는 거 있었어요. 가다가 중간에 꺼져서 그렇지. 이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덮어두고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 진주장사의 비유 기억합니까? 좋은 진주를 사려고 온 곳에 다니다가 마침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해가면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해서 베팅하는 거야. 내 인생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거기 밭에서 보물을 찾고 아, 보물 여기 있구나. 보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사야만이 그 진주를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값.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어야 비로소 천국의 값이 여러분에게는 전 재산인 거야. 천국의 값을 귀히 여긴 만큼 얼마나 귀하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거기에 쏟아붓는 정도가 틀려져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죄를 제가 정의를 해봅니다. 이거 정의를 뭐라고 제가 정의했냐면 설마의 죄라고 그랬어요. 설마 에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설마 예수님이. 왜 제가 설마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영어적 표현은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요. presump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sin of presumption. presumption이라는 말이 설마 하고 그냥 뭉개는 거. 그게 presumption이야.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액세서리를 믿으면서 설마 이 정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그 천국 가겠지? 설마 그러다가 당하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지금 여기 10처녀 중에 5처녀가 구원받고 5처녀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저는 이걸 바라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한번 9처녀 정도 천국 가고 1처녀 정도 안 가는 거 사실 그랬길 바래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도 물론 비유지만 5처녀 들어가고 5처녀 못 들어간대. 둘 다 신랑을 기다린 사람인데 양편 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지난주에 천군백군 시합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군은 들어가고 백군이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백군이 들어가고 천군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럴 정도라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게 5처녀니까. 한번 여기서 뽑아봅시다. 여기서 절반만 딱 뽑아봅시다. 누가 천국에 갈지. 그럼 기준점이 나올 거 아니야. 얼마만큼 헌신하는 사람인지, 얼마만큼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이 중에 절반 뽑아보자니까.
10천지 중에 5천여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좀 더 여러분의 굳은 마음에 들어가라고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 절대로 아닌데, 25장 전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근데 절반만 간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설마의 위험을 알고 설마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넘기는 일, 설마 하고 죄 중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 삶,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